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노록수 선교사가 인도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유튜브로 성경 통독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도 그래도 1년에 성경 1독을 못하고 한 해를 지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뭐 뉴스 같은 거 들었겠지만 요즘에는 이상한 교회도 많고 이단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서 이 혼란한 마지막 때에는 내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내 영혼에 안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133번째로 느헤미야 1장에서 3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둘 다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3차 귀환, 이거 어제도 정리해 드렸죠. 1차 귀환은 총 책임자가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이 두 사람이 이끌어서 고레스 칙령이 나서 약 5만 명이 참 70년 만에 강격적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완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던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던 그게 1차 귀환과 그 사람들의 헌신. 2차 귀환은 1차 귀환한 자들 후에 약 80년, 성전이 건축된 후 약 60년 후에 에스라가 주도해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주도해서 약 1754명 정도가 2차 귀환해가지고 성전은 지어놨지만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세상을 다 떠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너무 세속적으로 혼합주의, 다른 이방 여자들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모세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낯이 뜨뜻해서 고개를 감히 못 들고 내 수염을 뜯고 내 머리털을 자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 그러면서 에스라가 우리가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남의 이방의 노예살이 하다가 돌아왔는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면서 너무나 분통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크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그래도 쉽게 말하면 신앙에 양심이 있는 자들이, 뭔가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들이 에스라가 와서 그렇게 울면서 애통해할 때 함께 동참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명단을 다 찾아내서 제사장의 가문이든 레위인이든 성가대원들이든 누구든 이방 여자들하고 섞인 가문을 다 찾아내서 그 이방 여자들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까지 다 자기들의 친정으로 다 내보내야 돼. 유대인들은 순수하게 유대인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모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그랬던 것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오는 것이 이제 제 3차 교환이죠. 느헤미야가 원래 이제 다시 페르시아에서 큰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높은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청와대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음식 전문 담당이라면 요즘에도 대단한 거지만 옛날 같으면 어지간한 신뢰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을 그런 관직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술에다가 뭘 타갖고 미개면 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뢰하고 왕이 가까이 하고 정말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큰 관직이 술 맡은 자의 관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의 후손이었지만 이방의 나라에서 완전 출세한 거죠. 출세. 에스더처럼 출세한 거죠. 그런데 이방의 나라에서 그렇게 출세하면은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될 건데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신앙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불타는 심령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보세요.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왕 중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관계된 왕이다. 이건 분명히 정리를 했죠. 노트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1차 기한 후 80년 만에 보냈고 이제 에스라 2차 귀환 후 몇 년 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냐? 13년 만에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힘이 붙일라 하면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다 그 시간을 따라서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투입하시는 거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역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라 그러면 내 영혼이 쓰러져서 약해져서 아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할 때 꼭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또 다시 영혼의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가는 길을 신앙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 수산궁은요 페르시아 왕의 수도, 그 왕국의 제국의 수도의 수산궁이에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유다의 소식을 가지고 형제가 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당연히 모르겠죠. 조국 소식을. 그 귀환한 분들이 어떻게 잘 계시냐. 성전은 재건했고 또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가서 말씀 운동은 잘 일으키고 있냐. 어째 지금은 잘 되고 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꼭 신약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예루살렘 성문이 많잖아요. 그 성문이 불타버렸다면 이제 아무나 쉽게 들어와서 노략질 할 수가 있고 위험하잖아요. 아이고 힘들고 어렵게 찔찔거리며 산다는 조국의 소식을 형제에게 듣게 된 거예요. 내가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 이런 애국자가 저는 태극기 들고 강화문 가는 사람들 애국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태극기를 못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금식하며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조국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투자하는 이런 눈물이 진정 값어치 있는 눈물이고,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것에 관계되어 있는 교인들은 저는 정말 싫어요. 여러분도 제 말을 싫어하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영적으로 손해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웁시다. 말씀에 전념합시다. 언제 우리가 정치인이 됐나요? 우리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조국을 위해서 내 기도의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릴 망정, 사람들을 서로가 다툼을 있게 하고 싸우게 하고 서로가 선을 긋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그런 싸움에는 동참하지 말자는 것이 제 말입니다. 이런 말도 못하게 하면 선지자가 짓지 못하는 개가 개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리고 저들은 마음껏 말하고 부르짖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나만, 여러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유대 민족에게는 보물입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나섰던 에스더 같은 사람, 그런 에스더를 키워냈던 그 모르드게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한 유대에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가 기도한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가장 특징이 뭐냐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기도 내용이 비슷한데 이분들은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모세 율법을 확실히 깨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 율법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더라도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포로된 자리에서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보세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에 가장 큰 능력을 가져온다. 제가 쓴 책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그런, 이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종들의 기도를 유심히 반복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하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게 그 기도가 설득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모세 율법을 잘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 자 이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백성이라. 자,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10절에 그랬죠. 혹시 교회를 좀 지금 초창기에 처음 나가신 분들이 또 저랑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소개를 해갖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용어, 성경 용어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여기 10절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속. 이걸 설명을 안 들으시면 막 사람을 잡아가는 누구를 구속해버렸다. 그런 뜻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이나 찬송가에서 구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속하신 예수께서, 대속, 구속 같은 말인데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나이다. 이러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갔다. 그런 구속이 아니고요. 이 구자는 잡아가는 구자가 아니고 구해줄 구자고 여기 속자는 속박하는 속자가 아니라 용서해주는 속자, 속량해주는 속자예요. 그래서 구속이 뭐냐 한글로 말하자면 구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구해주고 이 속자는 용서해줄 속자예요. 속량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구속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지만 한문으로 쓸 때는 다른 한문이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잡아간다는 어레스트 뭐 그런 게 아니고 리뎀션, 구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구원해 주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신 분들은 이런 용어 정리를 좀 하면 훨씬 설교를 들으실 때나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말은 하도 성경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 찬송가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선명하게 그게 이해가 되지만 구속 뭘 잡아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순간 헷갈려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게 구속해 주신 백성이라. 이해가 되시죠? 예.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됐다. 왕의 술간원이 굉장히 높은 관직인데 내가 왕에게 말하겠다 이거죠. 왜?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가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문을 가서 재건하고 싶어서 왕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왕이 보내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왕이 가거라 그렇게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갈 때 왕이 뭔가 도움을 줘야 물자도 가져가고 돕는 자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냥 회파된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왕에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저 왕에게 제가 말할 때 하나님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하는 내용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올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뭐 수신 구름이 있겠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항상 밝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친절하고 할렐루야. 예. 성질 빨리 안 내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평화의 사자들이 평화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사자로 써주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이르고 화평이 이르고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수심이 없고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날에는 얼굴이 심각해가지고 왕 앞에서 그냥 너무나 침통한 표정으로 포도주를 갖다 드렸더니 왕이여 포도주를 드십시오 하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랬더니 제가 시방 보석 녹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보석 녹차가 영 좋네요. 오늘 이제 농약을 안 탔다 그래서 제가 사세요. 내가 두려워하여 왕이 내게 이르되 2절에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왕이 감히 왕 앞에서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거든요. 왕이 뭔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두려움도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렸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 내 조국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제 드디어 왕이 물어보는 거. 그러면 어쩌라고? 어쩌면 좋겠냐? 뭘 내가 도와줄까? 왕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참 이 사절이 중요합니다. 이 펜이 있는 분들은 꼭 그 밑줄을 쳐놓으세요. 네가 뭘 원하냐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바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했다고 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잖아요. 속으로 묵도라는 것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뭐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뭐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눈 뜨고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의 그 형태는 다양한 거죠.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 속으로 말하기 전에 왕이 뭘 해줄까? 찬스 갔다 온 거예요. 그때 얻는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은 습속교회 올해 표어가 좋은 습관을 갖자. 이렇게 오성재 목사님이 주보에 있다가 표어를 사정없이 써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은 욥기 1장 5절에 욥의 습관이 습관적으로 레귤러 커스텀 규칙적인 습관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습관이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어떤 습관이냐? 꼭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냥 막 급하게 막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막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전화를 딱 하고 이게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잠깐 속으로 묵도하는 거 그거 왜 못합니까?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에 있을 때도 잠깐 속으로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밑줄 동글뱅이 꽉 쳐놨죠. 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또 몇 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제 이렇게 약조를 하는 거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런 말씀은 진짜 어째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펜을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하시면 꼭 여기다가 밑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거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냥 아따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왕의 허락이 떨어졌다고 기도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큰일이나 작은 일에 사사건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느헤미야의 예민한 양심,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뭐 기도할 때만 기도하지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일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고 이제 막 군대 장관도 함께 해주고 마병도 보내주고 막 그 성문 재건할 성곽 재건할 물자도 보내주고 우리가 아주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아주 대단하게 3차 귀환을 한 거죠. 10절에 이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진짜 웃깁니다. 이거. 아니 왜 근심합니까? 기뻐해야 되죠. 안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응원군이 왔으면 기뻐해야 되겠어요? 근심해야 되겠어요? 근심을 해. 왜 심히 근심합니까? 우리 보통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아이고 할렐루야 절로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지. 근데 아주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게 이제 마귀의 종자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야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마귀 짓을 할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항상 이 에스라도 그러더니 한 3일 정도는 쉬었다가요 이제 조용히 이제 체크를 합니다. 어떤 성문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쫙 성문을 체크를 하고 3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이제 착수를 하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 3장 1절입니다.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도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여. 자, 이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 중수하는 총 책임을 맡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네가 문이 여러 문이 있거든요. 네가 양문은 너희 가문에서 수축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멘. 저희 가문에서 양문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양은 그 sheep, 그 동물 하는 그 양 있잖아요. 그 양의 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성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나간 읍성에 가면은 문이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성곽에 문이 수십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모든 이름마다
이름을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문에서 만나자 동네 사람들끼리 그러려면 뭐라고 이 문에 이름을 붙여야 어디 문으로 오라는 게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문을 양문이라 그랬냐? 그 양문은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이 필요하잖아요.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문을 주로 동물들과 함께 통과하는 문이 그게 양문이었다 이 말이죠. 양문 쪽에 가면 양을 살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을 내일 또 제가 한번 쭉 예루살렘 성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양문이 있었고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잠수했다. 여러 가지 문이 있으니까 어문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각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 하나씩 건축하는 데 힘을 써라. 그래갖고 이 명단을 적어놨어요. 여기 어문이란 것은 이 어자는 고기 어자예요. 아까 양자는 짐승 그 염소 같은 양 말하는 거고, 여기 어문은 임금 어자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여기 피시 게이트예요. 피시 게이트. 물고기 문이다 이 말이에요. 고기 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산 물들이 이 문으로 통과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쫙 누가 어느 문을 담당하고 쫙 13절에 꼴짝이 문은 한움과 산후와 줌이 중수했고 14절에 분문은 베다겔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고 여기 분문은 여기 분은 무슨 한자로 분은 뭐냐면은 똥입니다. 똥. 영어로는 더 덩게이트라 그래요. 덩게이트. 똥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화장실 이런 거, 자, 저기 통에다가 똥을 쥐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버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그래야 되잖아요. 똥이 꽉 차보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다 버려야지. 그러면 모든 문을 갖다가 똥을 통과하면 냄새가 나서 안 되겠잖아요. 임금님이 통과하는 문도 있어야 될 거고, 고관들이 통과하는 문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말들이나 이런 문들이 통과하는 문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분문은 덩게이트. 똥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여기 문지기들은 좀 힘들 거예요. 냄새가 나서. 네. 그래서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도 아니, 예루살렘에 똥문이 있었단께요. 여기 14절에 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15절에 샘문이 있었어요. 샘문. 그 다음에 26절에 수문이 있었어요. 수문. 물이 흘러가는 물이었어요. 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마문이 있었어요. 마문은 뭐 성문 중에 하나인데 말이 이렇게 지나간다니까요. 말들 갖고 왔다 갔다 할 때 마문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들을 이제 지혜롭게 느헤미야가 사람에게 그 하나씩 좀 당신이 헌신해라 하고 맡아가지고 문을 딱 하나씩 중수를 한 거예요. 지도자도 지혜롭고 또 거기 헌신자들도 즐거이 헌신하고, 우리도 그 당시에 살고 있어서 문 하나, 성문 하나 중수했으면 좋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참 마르지 아니한 샘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합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죄가 관영하는 이 시대에도 신실한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일꾼들을 여기저기 남겨두시어 하나님 나라 추수하는 영혼들을 구하여 아버지 천국으로 이끄는 아버지 이 구원의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참되고 신실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종들이 많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